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이제 세움받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은 사실 오늘 사무엘이 선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행동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왕은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이 선포한 것처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의 그런 군사력들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운 게 아니라 부러워해서 자신들도 왕을 가지면 저 나라들처럼 되지 않을까, 콕 집어서 얘기하면 블레셋처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요구가 하나님께 배신이요 또 배은망덕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왜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 그래서 지금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항상 자신들한테 좋은 것만 부모한테 바라지는 않죠. 때로는 유익하지 못한 것을 해달라고 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해달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안 좋은지 왜 안 좋은지는 이제 얘기해주고 또 경고하고 이렇게 해주긴 하죠.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 왕권이 결국은 너희들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십니다. 오늘은 사울 왕이 이제 첫 왕으로 뽑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우리가 보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고를 하고 또 이제 각각 그 지파에서 2000명들이 나오라 하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왕을 선출하냐? 뽑기 있죠, 뽑기. 이 뽑기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어요. 왜냐?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우리 독자들은 이미 왕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몰라요. 왜냐면 사무엘이 비밀로 붙였고 사울도 숙부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할 정도로 비밀을 붙였기 때문에
사울이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이제 선택받은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뽑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굳이 사울이 왕으로 너희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발표해도 되는데 굳이 12지파를 다 모아서 또 2,000명씩 나오라고 해서 뽑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는 뭘까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뽑기라는 방식으로 왕을 선출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없겠죠.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사울을 그대로 왕이다라고 이제 내세웠을 때에는 백성들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왕이잖아요, 그죠? 아직은 왕권이 세워지지 않은 그 순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12지파 중에 유력한 가문들이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지. 그런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사무엘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울을 왕이다라고 세웠을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장 낮은 지파 중에서 가장 그 약한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뭐 체격이 좋고 그런 신체적 조건은 뭐 적어주더라도 그 배경, 가문의 배경만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겁니다. 왜?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뽑기를 선택한 이유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 뽑기로 항상 모든 걸 결정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독자로서 읽는 사람들, 이 성경 이야기를 읽는 후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뭐냐? 우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있어서는 운이라든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랜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는 운과 랜덤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왜냐?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이미 왕으로 뽑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공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뽑기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뽑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거 뽑기는 완전히 운이고 랜덤인데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으로 그 뽑기를 통해서 당첨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뽑기는 랜덤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우연에 굉장히 의존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적인 일에 뽑기를 사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투표를 하거나 또는 어떤 룰을 세워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뽑아서 또 그들을 뽑을 수 있는 중요 인사들을 선정을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자격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선출을 하죠. 대신 뽑기는 뭐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재미로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직장 동료들끼리 커피 사야 되는데 누가 돈 낼까 이렇게 뽑기를 하거나 사다리 타기를 하죠. 왜? 그게 운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뽑기를 하면 너무 랜덤하지 않냐, 이 운에 맡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읽는 우리들은 뭘 보게 되죠? 뽑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누가 선출이 됩니까? 바로 사울이 왕으로 뽑게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연이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들이 뽑기를 여러 번 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아닌데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삼세판이라고. 아니다, 이거 뽑기니까 두 번 더 해야 된다 해서 두 번을 더 했어도 누가 뽑히냐? 사울이 뽑힐 겁니다. 왜냐? 이 모든 과정은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결정,
나의 삶,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좋은 결정은 나나 또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만드는 결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결정이 최고로 좋은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을 내리게 우리가 맡길 수 있냐? 뭐 뽑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해야 될까요? 뭐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는데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뽑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뽑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뽑기를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모든 뜻을, 우리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가 이 결정에 주권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을 때에는 솔직히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후보를 뽑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진짜 뽑기를 해도 되고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한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결정을 바랄 때는요.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 결과는 똑같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그러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뽑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맡길 때 방법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 하나님께 그 결정의 주권을 드렸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내가 또는 내가 아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릴 수 있는 결정, 그 어떤 결정보다도 더 대단하고 유익한 결정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필요라든가 또는 우리의 욕구에 의존해서 내리는 결정은 결국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좋은 결정이기처럼 느낄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상처가 되는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무슨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런 문제가 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만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큰 공동체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야 되는데 사실 인간들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유익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의 유익을 쫓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래도 유익하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이건 환상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면 뭐 이건 너무 비약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4년에 한 번씩 뽑죠. 어떻게 뽑습니까? 온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뽑았고 대부분 그 과반수를 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뽑았으면 정말로 좋은 자격을 갖춘 대통령이 뽑혀야 되잖아요. 실상이 그렇던가요? 네,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결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많은 사람이 다 동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결정이 될 수는 없어요.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사고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많은 사람, 심지어는 100%가 동의해도 그거는 유익하고 올바른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남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히나 교회에 관련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결정에 있어서는 인간의 결정이 주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척을 하고 또 담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깊이 깨달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어떤 그 목회에 있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결정을 내릴 때는 천천히 해요. 보통의 목사님들은 추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빨리 결정하고 막 이렇게 막 탱크처럼 밀고 나가잖아요.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수하게 돼요. 대신 어떻게 하냐? 천천히 생각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듣습니다. 특히나 제 아내라든가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런 의견을 듣고 그 속에서 뭘 찾으려고 하느냐? 그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재밌는 놀라운 일을 하시냐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제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사역을 사실 개척할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커피 사역을 사실 여기 오면서부터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도 했고 아이디어도 받고 실제 결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적은 없어요. 왜냐? 제 욕심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됐고, 그래서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필요한 걸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저기 있어요. 근데 저건 제 결정이 아니에요. 제가 하려던 사역이지만 제가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에서 저의 주권을 빼버리느냐? 제가 그렇게 하려다가 큰 피해를 봤어요.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한 지 벌써 3년이 돼가는데, 사실은 부목사로 있다가 사임을 하자마자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담임이 되겠다는 생각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획도 짜고 심지어는 가서 계약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와서 막고 심지어 새 지방에서 퇴짜를 맞을 정도로, 저는 살면서 이렇게 개척하기가 어려운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한테 지방한테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다 하겠다는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이제 목회 때려쳐야겠다. 지금 과한 얘기지만 와이프한테, 제 아내한테, 난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냥 나 안 할래. 그 얘기를 한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나눔교회 지방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그럼 우리 지방으로 오십시오 하더니, 그 순간부터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한 것도 없고 누굴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알아서 착착착 목사님들께서 준비해 주고 해라 뭐래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름도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다 정해가지고 지방 목사님께서, 감리사님께서 이제 이름은 어떻게 할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로 해야지 하고 내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주변 교회를 찾아볼까 했더니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딱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이름도 내 마음대로 못 짓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주신 그 이름이 나눔교회. 그래서 이름 제출하는 날 해서 이 나눔교회가 이름이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뽑는 그 뽑기 방식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그 결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내려야 되는 이 결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결정입니다. 사람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됩니다.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쓰는 말 중에서 제가 불편해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내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니,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최재형 목사의 교회가 나눔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관련된 사항 누가 결정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그 결정은 하나님께 내리시는데, 내리시는 그 결정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결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하는 그 방식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왕을 뽑는 데 있어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방식은 사용하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자꾸만 우리의 욕심을 집어넣고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꼭 운에 맡기는 것처럼 랜덤한 것 같은 그런 그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주권을 맡기는 그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걸 못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결정대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왕을 뽑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누구와 주권이 돼서 왕을 뽑았습니까? 자신들이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됐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망하는데 자기들만 망하면 상관이 없죠. 성전까지도 무너지는 아주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왕을 뽑는 그 주권을 자신들이 가져갔을 때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데 사람들이 왕이시하고 이제 유력한 자들이 사울을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오늘 보니까 불량배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제 의도적으로 불량배라고, 진짜로 불량배는 아니겠죠. 불량배, 영어로 하면 트러블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라고 사울을 무시하고 이제 예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든 항상 우리는 누구를 이제 접하게 되느냐? 그 결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일반적인 그 결정권에서도 그렇잖아요.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누구나 다 그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더 막중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낼 때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을 뽑는 자리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량배들이 에이 저 사람 안 돼.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 어디 있었죠?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는 것도 또 어떻게 숨어 있었냐면은 너무나도 모양 떨어지게 짐들 사이에, 아니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그 가방들 사이에 이렇게 쪼그리고 숨어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참 덩치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지금 반대하는 불량배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애가 어떻게 왕이 돼? 저런 애가 어떻게 블레셋 상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예요. 덩치가 산만한 사람이 가방에 숨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왕이 됐잖아요. 사울은 공식적으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거부하는 그 불량배들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 순간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잠잠히 있었다. 가만히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뭘 알고 그런 건 어쩐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이 결정은 아주 잘한 결정이에요. 왜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특히나 교회 사역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정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대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의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이 결정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반대하는 겁니까?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 내가 대적해서 그들한테 내릴 수 있는 벌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내리시는 벌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더 크고 무서워요. 그런데 내가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상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안 좋은 마음 품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반대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에요. 나와 같은 공동체의 일원, 또 교회로 따지면 같은 교인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인이에요. 내가 양육하는 교인. 그런데 내가 양육하는 교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교인을 미워해야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나는 내 양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반대하는 이들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지금 자신들은 지금 그 결정을 내린 인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그 결정을 내리신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심지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결정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니까요. 오히려 내가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면 난 뭘 인정하게 되는 거냐? 지금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너 왜 내가 내린 결정을 반대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이 결정을 내리기를 하나님께 구했고 결정이 됐다라고 내가 사람한테 지금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선포를 했는데 반대해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게 내가 기분 나빠서 그 결정권에 대해서 그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이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반대하는 이들에게 뭘 드러내는 거냐?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걸 내가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주권을 드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대적하는 이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그러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막든 뭐 방해라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보십시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세움을 알고 뽑기를 합니다. 마음에 의심 따위는 없어요. 알아요. 결국은 누가 뽑힐 거라는 것을? 사울이 뽑힐 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사무엘도 그 불량배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든 말든. 왜? 어쨌든 왕은 누가 되느냐? 사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돼요.
많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이,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려진 그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라는 거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에요. 애초에 내가 내린 결정입니다. 나의 욕심이 들어간 결정이에요. 그럼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사무엘과 같은 확고한 믿음과 그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다 나와라. 한두 명도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2,000명씩. 다 나와 뽑아. 난 알아. 사울이 될 거라는 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일 대학의 그 신경학자들의 그 연구 발표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리는 그 결정이 무려 35,000번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그냥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35,000번.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물을 마실까 말까? 차가운 물을 마실까? 따뜻한 물을 마실까? 양말을 무슨 색을 입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아이들한테 잔소리할까 말까? 끊임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나의 삶이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뭐죠? 자유의지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 34,999 그 가지의 선택 중에 하루 또는 며칠 안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는 그 선택에 대한 주권을 누구에게 드렸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최고의 결정을 아시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야, 왜 중요한 걸 수 있도록 네가 해야지. 사람들하고 잘해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결정을 해야지. 야, 그걸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맡기냐? 세상 사람들에게 맞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은요, 나의 상상을 초월해요. 벗어납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전 압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그 경험이 증거를 해줍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뭘 이렇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저는 요즘 와서도 더 깨닫습니다. 되게 옹졸한 결정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결정은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기대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믿는 자고로 한다면 이 사실을, 이 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괜히 뽑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이 진리를 깨닫고 삶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